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들 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양자의 당당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은 모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불신자와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을 찾을 때마다 설교를 통하여 느끼는 것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남들은 선교를 위해서 자원하여 가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상상외로 많은 헌금을 하고 구제를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바치고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중직을 받아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스스로 정죄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이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성도의 교제도 멀리하며 결석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나는 신앙의 가문에서 출생은 하였지만 남들과 같이 헌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패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싹트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는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과소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산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영적 패배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좌절감과 패배의식과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악순환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공고한 상태에서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탈라이프로스, 영어로 wretched, 비참한 사람,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을 가지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바울도 한때 이렇게 생각하여 낭망하였습니다. 어렵다고 칭의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부족과 연약으로 영적인 상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카타그리마 condemnation인데 단죄, 버림받은 상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다는 말은 헬마로 콜리조 하는 말인데 will separate, to separate,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버리지 아니함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하여 네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나의 약한 마음이 자신을 정죄하여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읽은 대로 1절 39절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받아주실까 염려는 했지만 받아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판단했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지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헬라말로 켈라티온, 이 콩과에 속하는 열매인데
단맛이 있어서 짐승들에게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지음 열매로 연명을 하고 있지만 돼지와는 다릅니다. 탕자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탕자처럼 좌절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적은두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인헬말로 호 노모스 호 하말티아 카 호 다나토스, 영어로 하면 the law of sin and of death라고 말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중생시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율법 하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자리를 옮겼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겼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26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로서 범죄할 때 성령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시며 탄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면 마귀와 양심과 친구들이 정죄를 하지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손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크게 두채 우리를 연약에서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여기 연약하여 헬라말로 en astheneo in its weak,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거듭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자포자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을 기정사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셨다고 피력합니다. 그 하나는 영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6,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하기 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즉 우리 속에서 요구하는 부패한 욕구의 요구대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생했을 때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변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셨다는 말이고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외형보다는 내적으로 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이야기를 빌립보서의 다른 방법으로 묘사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즉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전두체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주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님이 너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패배할 이유가 없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셋째로 새로운 양자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양자라는 말이 좋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는 매우 높은 특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양자는 친자식과 차별이 없었습니다. 양자를 드리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정교사를 드립니다. 가정교사는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날 때 상속을 준비하였다가 전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히라버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아버지의 명칭에 정중한 표현이 없고 아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정교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교사인 성령님은 정죄 대신에 하나님이 너희의 사랑의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교육이 끝날 때가 되면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하여 큰 재산을 준비했고 너는 그것을 받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는 좌절자나 패배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안목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에서 잠시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마,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을 받은 우리는 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자의 신분으로 살도록 성령님의 지원이 함께한다면 왜 낙담하고 좌절하십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는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에 대한 그 특권과 그 당당함과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당당함을 주장하며 앞세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두 걸음 또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헌신과 희생만 남아 있어야 하겠고 욕심과 부정과 부패와 완악함과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양자의 당당함이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경청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깨에 힘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헌신으로 당당한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그것에 좌우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도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좌절을 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한 자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어느 한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알고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 혹간 그런 좌절과 낭망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